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필요가 하신 서울대학로 교회 가운데 지금껏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터 위에 세우셔서 자르노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 많은 영혼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감독되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아뢰은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참 형제들이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증각을 할 때 사람의 음성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만이 능케 하셔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어 실제 이 교회를 참 이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다스려가는 귀한 감독들이 참 주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7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께 사실 저희들은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교회가 연륜이 차고 그래서 정말 합당한 장년 형제들 중에서 장로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이와 같은 말씀들을 증거하기를 참 원했지만 오늘 주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장로의 역할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아마 잘 보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공통적인 장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과 그 공동체의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속죄제 제사 때 숫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친히 잡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하는 일, 또 이렇게 증인으로 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양무리를 잘 가르치고 또 잘 돌보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 중대사 일을 결정하는 일, 특히 교회 징계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로라고 해서 그분이 머리 대신 주님 위에 있을 수 없고 주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 권위 아래 교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 그 모임에서 제가 75년도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 영접을 당시에는
실제 교회 장로 일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80년대까지 그런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거의 제가 머물러 있던 동네교회, 지금은 연제교회인데 그때는 서면교회입니다. 서면교회도 그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장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식으로는 장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장로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아마 모임에 우리 그런 교회가 7, 80년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일로 교회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89년도에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90년도에 지금 이제 좀 안타깝지만 간학교에서 장로로 취임을 해서 14년 4개월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포교회 가서 한 7년, 그 다음에 개척하면서 우리 대학로교회에서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성도들이, 그럼 이 같은 교회 안에 장로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하기로 하고, 그 원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섬기는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잘 살피시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선출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론 지명을 한다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성령이 운행하는, 그래서 실제 구약 때 우리 장로들은 어떻게 선임을 했고 신학 때는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에 이 장로란 말이 나오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죽죠. 야곱이 죽을 때 정말 이 이방인인데도 애굽에 아주 국장으로 치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7절 9절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와, 이렇게 장로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란 말 표현도 있고 장로란 말이 있는데, 이 장로, 그 장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어떤 공동체 집단의 대표를 이렇게 뜻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실제 민수기 11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민수기 11장. 이 민수기 11장은 지금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지금 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주 이렇게 잘 지냈는데, 지금 이 고기가 먹고 싶어 너무 죽겠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죠. 이렇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왜 우리 모세가 내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냈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모세는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많은 말이 60만이지 60만 명한테 60만 명 그 어린 딸 자식까지 다 합치면 거의 4명씩만 식구를 잡더라도요 한 200만이 넘어요. 이렇게 먹는 식구가 200만이 넘는데 이 200만의 사람을 전부 고기를 먹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염소나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것도 한 달 내에 먹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달 내내 이와 같은 고기를 먹여주려면 이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거를 몇 마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냄새도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불평 비슷한 그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하여튼 실컷 고기를 먹어보라고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또 이 모세가 한 말을 이렇게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그 말을 듣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참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보행하는 이렇게 장성의 인구가 60만이면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합친다면 200만이 넘을 거라고요. 그 200만이 일시에 고기를 먹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이 짧냐? 이렇게 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제 볼 때,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민수기 11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때 뭐라고 그래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그러니까 60만에서 70명이면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70명이지만 아주 흉만한 수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70명을 데려와서 해막에다가 다 이렇게 둘러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와서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 너하고 내가 직접 말하겠다. 내게 임한 영, 성령을 그렇죠. 이 모세에게 준 성령을 뭐라고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많은 60만이나 그걸 한 200만 원이 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먹일 이런 것,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인도자가 될 만한 인격 있는 사람 70명을 불러서 이렇게 해막에다가 불러오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너와 함께 짐을 줄 사람들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자급 하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 모세가 실제 행하는 게 나오는데
19장이 아니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예언을 하고 예언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번역이 좀 이렇게 타당하다고 봐주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것처럼 모세에게만 임했던 이 성령이 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하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바로 그 밑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장로로 이렇게 이제 선임을 됐는데, 받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엘닷과 메닷이 그 회막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참석하지 않은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 이들도 예언을 하게 된다. 예언하는 이것을 그 백성 중에서 진중에서 봤어요. 보러 가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정말 이 해막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금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지 마라. 그 말씀을 보면 모세, 자 한번 봅시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한테 네가 나한테 시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세는 이렇게 참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 이 구약 때도 이와 같은 장로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말 여기서 60만 중에서 70명을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하나씩 이렇게 뭐 몇 사람씩 선정을 할 때 누구누구 60만 이름을 다 외웠겠습니까? 정말 그 지파 중에서 정말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들을 아마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이 모세가 지명을 하고 그 70명을 정말 해막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전에 놀라운 건 뭐냐면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짓죠? 천지창조를 7일 만에 짓잖아요. 근데 성막은 며칠 만에 성막을 모세가 그 시내산을 받을 때 얼마나 며칠 동안이나 씨름을 하시죠? 40일 동안 씨름을 하시죠? 이렇게 40일 동안. 40일 동안 씨름을 할 때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우리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뭘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출애굽기 24장부터 먼저 봅시다. 24장. 제가 아까 말씀을 꺼낸 거니까 24장을 보시면 24장 9절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성막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입니까?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지금 70인이 시내산 있는 쪽에서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놔두고 이제 14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은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정말 이 신의 산에서 간절히 70인 장로들과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세하고 이 아론과 홀이 정말 신의 산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 이때 이렇게 선임된 장로들, 아까 민석이도 말한 그 사람들이 아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출애굽기 18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18장 넘어가면 여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18장 보면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전부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장인 이대로 가. 모세가 어떻게 재판하는가 이렇게 와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모세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이 오는 사람들을 혼자 다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보고 있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자네 수고 많네. 이렇게 고생이 많아서 뭐 내가 도와줄 일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 나오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자네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지 못하도다. 선치 못하도다. 영어로 보니까 it's not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악하다. 그 말이죠. 선하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하러 오는데 재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도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악하다. 그런 뜻이죠. 혼자 다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지침을 내려주겠다. 방침을 내려주는데 이건 뭐냐면 100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실제 아주 사소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아주 어려운 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판하도록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받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정말 뛰어난 이와 같은 사람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데 이것도 동일한 분별로는 장로급에 해당된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 집단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와 같이 그 공동 집단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지도자는 세워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동 집단에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같은 기준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보면 그 재덕이 겸비한 자 21절에 보면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서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재덕이 겸비한 자라고 나오는데 또 어떤 성경도 재덕이 겸비한 자 이거 뭡니까? 아주 재주가 좋고 아주 덕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해라. 그러면 덕이 있고 재주가 있고 덕이 있는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자격 기준이 이런 표현으로밖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권위로 세워지는 이 감독자들에게 순독할 것을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장로로 구약 때 선임된 사람들이 한 일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재판을 하냐면, 자, 신명기 21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을 이렇게 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을 펴보시면, 사람에게 안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이끌고 말 안 듣는 자식을 이끌고 그 말이죠. 자식을 이끌고 뭐라고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누구들에게 가라고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참 오직하면 그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건 누구 몫입니까? 훈계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다 사랑으로 살피는 건 어머니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든지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식을 끌고 장로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21절에 보면,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만약에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지금 요새도 뭐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약 때는 친히 야 같은 자기 말 안 듣는 자식, 폐역한 자식을 이끌고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가 그 같은 사실들이 진실이라면 이렇게 돌로 쳐 죽게 하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지만 구약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16절에도 보면 22장 16절에도 보면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결혼을 했어요.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이 처녀가 아니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처녀는 처녀인 증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 하면 장로들한테 갔어요. 장로들한테 가서 만약에 이 처녀가 정말로 증거를 보고 처녀인 것이 확인되면 버렸던 남자를 실컷 두들겨 패고 은 200세겔을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주도록 했다고 해요. 그게 나와요. 여기 16절 18절에 보면 이게 바로 누구의 권한이냐면 장로의 권한이었다. 그리고 당시 말하면 구약 때는 여하튼 장로들이 그 같은 권한을 가지고 행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레위기 14장을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아까도 잠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위기 4장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뭐라고요?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누구?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하튼 정말 그 속죄소를 드릴 때 정말 안수를 하고 여하튼 제물을 잡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신명기 3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31장 28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건 뭡니까? 아주 대표성이죠. 대표성. 두드러지게 아주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약 때 일어나는 것, 우리 룻기를 잘 아시죠? 룻기.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룻기 4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이 룻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보아스의 관계가 룻기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보아스는 직접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물을 사람이 내가 룻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인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끌고 데리고 가냐 하면 장로들 앞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를 한번 보시면 룻기 보시면 4장 9절에서 11절 쭉 보시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장로들한테 끊어서 장로들이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참 이와 같이 지금 그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기업 물자를 포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 그들이 증인이 누구냐면 이 장로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크게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죠? 다윗 왕이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헤브롯에 머물러 있을 때 누구로부터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 그들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역할은 구약 때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다윗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다양한 이런 모습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구약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장로들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는 어떠냐? 신약으로 넘어올 때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선 중요한 데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기상 논문 베드로전서 5장 1,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맞던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드로는 사도죠. 사도이면서도 장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사모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 중 장로의 한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마라 치되 양무리 참 우리 이제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양무리 요한복음 10장에도 이 양의 비유가 쭉 나오죠. 이렇게 양의 비유가 쭉 나와요.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양을 비유를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장로께서 이 성도를 교회 성도를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살피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함으로 해라. 그거를 한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그걸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그건 뭐 숨길 수 없잖아요. 한 1년 동안 쭉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런데 참 제가 한번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특성이 대한들 어떤 양의 특성이 어떤지 양을 왜 성도로 비유를 하고 우리 양을 치는 목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를 한번 딱 살펴봤더니 양에게는 10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하는 아주 시력이 나빠요.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5m만 떨어져도 자기 주인을 못 찾아가요. 시력이 나쁘니까 이렇게 그 시력이 나쁜 데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 잊어버리면 지 갈 길로 가버린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길 잃은 양 같은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뭐라 그래요? 제 갈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야치 눈 시력도 안 좋지. 방향 감각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냐? 이게 약하니까 잘 넘어져.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저 스스로는 못 일어나.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한다고요. 이게 잘 보지도 못하지. 첫째. 두 번째는 방향 감각도 없지. 이게 또 잘 넘어지지. 넘어져갖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지.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목자의 몫이죠. 목자의 몫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좋다고 그래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이렇게 세워지면 중심을 못 잡아. 그러니까 한참 잡아주고 있어야 돼. 중심 잡을 때까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요. 그게 몫이 누구냐? 목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도저히 양은 저보다 힘든 누가 달려오면 방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네? 방어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늑대나 이런 애들이 이 양이 이런 특성을 잘 알아서 이렇게 사냥이라고 그러죠, 사냥. 산에 사는 양. 집 기르는 양이 아니라 산양 같은 거를 계곡으로 살 모은대요. 이렇게 양을. 그래서 계곡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개가 집에서 키우는 양을 다루는 개도 그래서 훈육을 시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양이 속기를 또 잘 녹는데요. 이렇게. 속는 게 아주 잘 녹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만 하면 좋은데 이러면 지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좋을 텐데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이렇게. 이기적이라 그 새끼 양이 어미 젖을 빨아먹으려고 하면 어미가 팽개친다는 거야. 전 못 먹게. 그게 상당히 양이 아주 이렇게 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양같이 온순하다 그러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러지만 유대인 이쪽 사람, 중동 사람들은 제일로 큰 적이 뭐냐면 양 같은 사람이래. 양 같은 사람. 이건 뭐냐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아주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이야기가 뭐냐면 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좀 다르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가지 놀라운 마지막 특성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돼지나 모든 짐승들은 딱 죽으려고 할 때요 반항을 해요. 근데 사실 놀라운 건 뭐냐면 양은 죽음 앞에 딱 서면 온전히 순종을 한대요. 모든 걸 체념하고. 저는 이 소도 그런 거를 저는 알아요. 소 있죠, 소. 소도 소 잡는 도달 하시는 분이 고삐를 딱 잡으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차마 소고기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소피를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도달장에 그때는 도달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먹는데 이 소를 도달장에 끌고 딱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의 특성 10가지는 이와 같은 양의 모습을 바로 뭐냐면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뭐냐면 이와 같은 성도들 특성이 아주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무슨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멸류관은 꼭 무슨 장로된 사람만 영광의 멸류관이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멸류관이 뭐냐면 영광의 멸류관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이죠?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기고 주님을 지키고 나가는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이죠? 생명의 멸류관.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 그건 내가 달라고 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시겠다고. 내가 이런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멸류관 주님 나라에 가시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썩지 않을 멸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는데 정말 이와 같은 멸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이런 멸류관을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이 목자의 심정 세 사람을 딱 이렇게 봤어요. 목자. 어떤 사람이 과연 목자인가?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하시면요. 야곱을 생각하면 레아와 라헬 딸을 위해서 몇 년간 수고를 하죠? 14년을 이렇게 수고를 하죠.
그 다음에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죠? 6년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모순자리를 한다고요. 우리말로 20년 동안을 이렇게 모순자리를 하는데, 정말 이 야곱은 아주 성실하죠. 그 성실한 거를 다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창세기 30장 29절 30절 31절까지 쭉 보면 이 야곱이 양치는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도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뭐라고요? 보충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 키우다가 죽고 어찌고 하는 거 전부 다 아마 라반이 이 야곱한테 다 물었던가 봐요. 물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그걸 물어주고, 정말로 밤에는 그 더위, 낮에는 그 더위에, 밤에는 그 추위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내가 20년 동안 당신에게 했는데 당신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일하실 때 이 야곱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보면 그래요. 다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죠. 다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쳐다보면 다 보여요. 위에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상사 욕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잘한다고 잘하지만 위에서 딱 쳐다보면 다 보여요. 눈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인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몇 년 동안 양치기 노릇 하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아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훈련이 돼서 나중에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 양치기, 양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세나 야곱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부터라도 양 한번 치기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양치기 중에서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얕잡아 보죠. 그러니까 아주 무슨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다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뭐라고 해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다가 와가지고 이 양을 잡으면 얼마나 힘이 세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큰 사람도 안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희생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 한 마리라도 절대 그와 같은 악한 무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게 바로 뭐냐면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정말 목자 되는, 장로나 감독 되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성도들의 안위와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살피고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된다. 준비는 더 했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한 감독자가, 장로가 정말 세워지는데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그와 같은 형제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자매는 장로나 감독이 될 수 없다. 그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놈은 유념하시고 정말로 형제들 중에서 정말 이와 같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야곱처럼, 정말 모세처럼, 우리 다윗처럼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양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형제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풍족한 그런 분이 정말 교회 장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해 왔지만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라도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장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참석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 감독이, 장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분별을 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지금 우리 11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죠?